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오늘 그 두 번째는 회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답니다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인으로서 아주 유명인사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의 학벌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학자로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각 나라의 그런 왕들, 그 나라의 그 대통령들도, 나라의 국가 원수들도 그 이름을 대면은 알 정도로 그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종교인으로서 그런 인물로 살았던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리가 하는 그 집회, 목사님이 했던 그 사랑이 볼 것처럼 그 집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그 학벌과 학식과 그 유명사를 다, 세상사를 다 배제하고 목사가 됩니다. 정식으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워놓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그가 교인들이 12명만 딱 넘어가면은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는 12명만 데리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가 깨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으로 넘어가느니,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예수 믿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영을 움직이는 이런 일을 막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다가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핍박이 많고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반대가 많고, 그러면서 그렇게 멱살도 잡히고 욕도 얻어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12명이 넘어가면 또 깨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오늘 교인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런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목사 밑에 있질 않게, 교회가 조그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올라가를 하지 않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목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목회를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내적인 그래서 어떤 내적 변화, 그래서 어떤 감동으로, 그래서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종교생활. 그 사도 바울, 사울 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거절을 나눴거든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의 실존하신 질체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바깥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알고 깨닫고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적이나 외적이나 엄청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그 삶의 질이 넉넉히 높아진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혹시 인격적으로 또 혹시 육체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고통이 따를 때, 물질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삶의 집을 높여주는 그런 예수, 그런 믿음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인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로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교계 성도님들은 어떤 간증을 갖고 있는지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속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이 성경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는 이 일은 영혼의 내적인 영적인 치료, 영에만 그렇게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하고의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떡하덕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예수를 만나는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의 이 고상한 방법을 자기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엄청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지금 오늘 다메섹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나 엘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갈매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12 제자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못 말려주는 새벽 기도를 평생을 했던 어머니가 아침이면 그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50년대부터, 제가 52년생이니까 제가 기억나기로 6살, 7살 때 어머니가 그 새벽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 그 얼음짝 같은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걸 갖다가 이 가슴 속에다 넣고 그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했지만 미안하지만 그걸 갖다 대는 순간 얼음이 여가 나거든요. 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런 정말 그렇게 그랬지만 저는요, 하나님 예수를 제가 36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36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당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그 하나님, 장 목사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나느냐,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그것은 회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하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타고 가야지. 그냥 한국 가야지. 인격적으로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1,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을 회개인가? 회개는 잘 들으세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방법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셔, 회개. 교회만 가기만 하면 회개하시오, 회개.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안 만난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회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무엇을 하나님하고 하나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나는 그동안 회개를 수도 없이 했는데 울고불고 했는데 아니요. 회개를 하면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회개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이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주 샘플하게 무슨 뭐 고상하게 무슨 뭐 아주 뭐 눈에 상세하게 무슨 깊이 있는 이런 잔소리 이런 거짓에 속지 말고 속으로 그러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서 회개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나열해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무슨 인격적으로 뭐 그래서 무슨 알고 깨닫고 발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그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1.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그 얘기. 누구라 전에 중들도 알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33년 살면서 3년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그 예수에 대한 스토리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모세 영화 같은 것만 봐도 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주신다. 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요. 왜? 네 믿음대로만 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인격으로 할렐루야, 인격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이러면요, 뜨겁게 인격으로만 하나님 만나고 끝납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요, 처음에 지을 때 이게 똑바로 지어놓지 않고요, 지었는데 삐뚤어지잖아요. 이건 고치지 못합니다. 다시 뜯어야 고쳐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버리면요, 이상하게 지금 그래 얘기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요 평생 교회를 다녔도 영혼이 죽고 살고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 목적과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살아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떤 마음도 없고 그런 거 배움도 없고 누구한테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보통 잘못된,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냥 기독교라는 그 개신교라는 종교에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기록하여 이렇게 경고 부탁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독교가요, 사람들이 우아히 모여가지고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와 어마어마하게 막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서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 영의 나라에 내가 진짜로 가는 거,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 이거 말고 진짜로 내 영혼이,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습니다. 성경이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그걸 기록하고 그걸 알리기를 원하는데 마귀의 앞제비들은 그걸 딱 숨겨버려요. 그냥 그래놓고는 그냥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갈 영혼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죽었어요. 내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비스러운 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다 내가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든지 뭘로 믿든지 울고 믿든지 웃고 믿든지 믿어. 십자가 믿고 다 믿고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는 내 영을 살려야 되겠구나 했다면은 바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부탁.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 부탁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가장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뭘까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더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보다도 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그 성경은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것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몸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르짖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목이 다 하세요. 왜 세했을까? 우리 팬 이겨라 하고 그 운동하면서 악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집회나 어떤 것에서 기도를 했을 때 목이 새도록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저는요 그런 사역을 지금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29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혼에 생명이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즉 성령 받지 못한 분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반드시 성령은 누구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키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돌아가죠. 똑같아요. 그 방법이에요.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 넣고 그냥 돌리면 이 방법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회개라는,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그 세 번째로 내가 해야 될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자들과 예수의 엄마, 그래 모친. 여러분 예수의 모친이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보다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만큼 예수에 대하여 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에 대해서 잘한 사람은 예수의 엄마 마리아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아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부르짖고.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울고, 울기만 했을까? 마리아가 울기만 했을까?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의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여기 와서 뭐 됐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란 예수를 잘 알아야, 마리아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 번째로 그 전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일에 열중하면 무엇이 나죠? 땀이 나는 거예요. 땀. 기도를 했는데 땀이 몽성몽성, 몸에서 땀이 나지 않는다. 그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그래서 이런 매뉴얼, 마치 자동차가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몸 밖에서, 왜 오늘 이렇게 했지? 내가 암소리. 몸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 밖에서 어떨 때? 예수를 믿고 부르짖어 땀이 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 소주가 셀까 성령이 셀까? 여러분 소주를 한번요 입에다가 한번 홀짝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요 입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주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군다나 그 멕시코 데킬라 같은 그런 술 같은 거는 더 해야죠. 옛날에 제가 먹어봐서 잘 알죠. 술 끓인 지가 벌써 한 40년 되는데 그래도 기억이 쫙 나요. 소주가 아침에 해장술 한다고 아침에
해장 한잔 하잖아. 해장 술에 특별히 들어요. 해장. 마시면요, 이게 입에서 돌다가 넘어잖아요. 소주가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뭐 귀신이 담 넘어듯이 들어오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착각하지 말아요. 자,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사람에게 딱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방언을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신비스러운 외적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가 거기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체험. 마치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나 그것 플러스 바로 영을 받는. 그래서요, 누구라도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받고 나면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그대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움직이면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건 은사, 나중에 은사에 대하여 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와 함께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 그래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의 그 엄청난 능력이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아무런 그런 생각도, 내 영혼에 대한 이런 거는 그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그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부탁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한웃음 치고 뭐 누가 뭐라 한다고 그래서 그래, 아유 그래, 어머 그래서 어머 갑순 씨 왔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한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지속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이 넘치고 이런 진리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은 죽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아담과 하와로 뭐 죽은 거다. 그런 뭐 이렇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영이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지금 그런 착각, 그런 거짓에 지금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몸에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진대요, 마디에. 그래도 모른대요. 이게 손가락이 떨어져도. 영적 세계가 똑같아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지금 뭐 귀신이 들어왔는지, 지금 무엇이 미혹의 영이 들어왔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지금 무엇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망치는지 전혀 몰라요. 말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뭐 성령 막 찾으면서 아무것도,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안다고 그래.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출발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